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어, 표지 타이틀이 멋있죠? 어, Impossible. 어,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 나를 빼버리면 가능한 게 됩니다. 근데 나만 뺀다고 해서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 가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절 말씀 27절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죄로 말미암아 참 결국은 무능하게 살다 참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참 이런 일들이 가능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 통해서 일하실 것인가를 참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저희가 깊이 깨닫고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의 어록 중에 이봐 해봤어? 많이 들어봤죠? 이봐 해봤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도전해보면 길이 열리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 정신으로 수많은 일에 도전하여 성공하였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그를 따르고자 합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 돈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를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돈은 분명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죄사함과 구원, 행복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특별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였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성전 가까이 사람의 눈이 띄는 곳에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그의 기도는 겉모습만 볼 때 아주 경건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자랑과 과시였습니다. 그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또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는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 몸에 오른손 왼손 다 있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죠? 그것은 자기 자신조차도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의를 행하면 어떻습니까? 참 그것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좀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자,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감히 얼굴을 둘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천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을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바리새인에 비해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참된 기도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의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일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에 찾아왔던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비록 죄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안아주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이자 서로 장난을 치고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넣지 않을 정도로 무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사 품에 안으시고 일일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어린아이들 집에 가정에 있죠. 어린아이들은 멀리서 보면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까이에서 그들을 감당해 주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남자들은 한 10분도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애들은 가라 하면서 그들을 멀리 떼어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품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자랑하거나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순수한 자의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합니다. 어른들은 이성이나 과학이나 철학을 내서 복잡하게 따지고 막 비판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주면 참 눈망울을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그대로 영접합니다. 참 어린아이들은 이처럼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장난으로 막 쉽게 말을 하죠.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막 들어봤는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 막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이 정도로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 때는 이처럼 순수했지만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세상의 때가 점점 묻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얄팍한 자기 경험들 또 세상적인 지식들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른스러움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세상의 죄악의 때가 묻은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회개함으로 겸손한 심령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한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3장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8절에서 30절입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그를 관리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그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거나 아니면 회당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뒤에 보면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또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글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연상됩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모든 면에서 성공을 거둔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모든 면에서 성공은 했지만 정작 영생은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가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입니다. 영생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참된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 곧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사람이 영생을 갈망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생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참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영생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고대 철학자들도 이 인생 문제로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본문의 관리도 영생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관리도 되었고 또 많은 부를 소유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는 종교생활도 아주 꾸준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그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 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젊은 관리는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 선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영생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어디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그를 예수님은 어떻게 돕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선한 분이신데 왜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선의 개념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면에는 자신도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보다는 좀 더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한 선생님이 자신의 풀리지 않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자신이 선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자 이 청년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는 그만큼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6살 때부터 율법을 막 배우고 암송하고 지켰을 것입니다. 참 이 점만 보면 참으로 훌륭한 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참 이 말씀 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 재산 한 푼도 없이 무일푼이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지만 실상은 잘 지킨 것이 아니라 계명의 근본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청년 관리는 율법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실상 그는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10계명의 네 번째까지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까지의 정신입니다. 또 나머지 6가지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조금만 배가 고프면 뭐 시장 가서 이렇게 뭘 사든지 가게에서 뭘 사서 빨리 먹습니다. 또 조금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옷을 갈아입습니다. 자, 이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죠. 춥구나, 옷 입어. 배고프구나, 밥 먹어. 이렇게만 한다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자기 것을 희생해서 갖다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지 그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청년 관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것을 전혀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도 적당하게 구제연금 몇 푼 한 것으로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명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그의 문제를 날카롭게 이렇게 도려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재물을 팔지 못했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 또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보화를 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상 것을 팔아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세상 보화를 쌓아놓은 것은 영생을 얻는 것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열심히 내 것을 쌓아야만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팔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은 디딤돌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청년관리에게 하늘 보화를 약속하신 후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은 그를 특별히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도록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큰 소망을 두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심히 부담스러워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생은 얻고 싶었지만 자신의 재물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모았는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줘. 자, 참 영접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앞에 비유를 통해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앞에 비유에서 세리가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것을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만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는 영생의 문턱 앞까지 왔다가 넘지를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청년관리가 물러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당시에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재물에 소망을 둔 자는 구원을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며 절망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현재 고생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장차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고생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니 평생 가난하게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운명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부자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도 능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부자였습니다. 대부분 다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천국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갔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천국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온 중년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그는 학창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술 냄새를 풍기며 찾아와 하소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우리 가정은 깨어질 대로 깨어져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견디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이 답을 찾지 못한다면 죽든지 아니면 절에 가서 중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듣고 있던 목사님은 참 난감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데 순간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깨달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따질 말씀이 있답니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해서 피를 쏟기까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 죽었고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내게 왔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이를 사랑하였느냐. 이 말을 들은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에 그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과거 예수님의 은혜를 영접한 뒤에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목사가 되고자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는 찬양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일에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찬양 사역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해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지고 엉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사역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에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 달리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집도 버리고 안정된 직장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 가운데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우리 29,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이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소망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 부나 명예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낌없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현세에 여러 배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해야 합니다. 셋째로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